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법 매섭게 느껴지던 추위도 이제 꺾인 것 같고요. 이제 낮에는 이제 정말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따뜻한 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계절은 분명 봄이 찾아왔는데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는 왜 그렇게 차갑고 어려운지, 그런 차가운 겨울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내 인생에 그런 따뜻한 봄이 올까? 그런 한숨 섞인 자조로 한 주를 보내시진 않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까요? 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내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크기 때문일까? 물론 우리 겉으로 드러난 현실의 모습은, 현실의 이유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그렇게 늘 불안에 떠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이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어낸 채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이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던 우리 안에 단단하게 굳어진 그 교만을 좀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을 다시 한번 덧입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이돌과 같은,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차기 대권주자와 같은 그런 환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그런 환호를 받았느냐? 그것은 아마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신약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도 없었던 어둠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400년이란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국들이 생겨나고 제국이 사라지고 문화들이 융성하고 또 문화가 쇠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는 세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400년의 시간이 그런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마치 그것과는 소외된 변방의 한 민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400년의 시간이 이제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등장해서 그가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마치 이전에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광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는 그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던 리더십이었던, 사회 지도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의 눈치를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관할하고 있던 헤롯 왕조차도 이 세례 요한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 인간은 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리고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시작했을지라도 이런 환호와 열광의 분위기가 계속되어지고 나를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기 마련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땅에서 난 자다. 나는 그저 땅에 속한 피조물일 뿐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그의 마음 안에 분명히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할 때 그의 내면에서 아마 이런 유혹의 소리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광야에서 이 거추장스러운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 건가? 나도 이제 남들처럼 존경도 받고 멋진 집에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살만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유혹 앞에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신이 한낱 흙에 불과하다라는 그 뼈아픈 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국 인간은 땅의 존재죠.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고 이 세례 요한의 이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고백이 진짜 드러나고 계십니까? 진짜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세상의 모든 죄와 아픔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찾는 것,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나한테 둔 채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겠다라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겉으로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기준도 결국은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결핍만이 남아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평생 이 지독한 생존의 굴레를 치면서 허덕이다가 우리의 삶을 끝내야 하는 것일까?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땅에 속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곳에 참된 주인이 거주하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난 자라고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그 주인공이 내 삶을 다스리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자신의 손을 들어 그 예수님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목의 끝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지금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억눌렸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접근하려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 그것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었습니다. 하늘의 증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것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 가운데 성공을 이야기하고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너희 그 허무한 노력의 끝에 이제는 내게로 나와서 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 복음의 초청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 했던 그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보좌를, 예수님 앞에 그 삶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이 놀라운 복음의 초청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또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셨죠.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4절을 읽다 보면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시기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제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참 사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스스로 자신이 하실 모든 것들을 반납하신 거예요. 스스로 제안하시고 포기하신 것이죠. 대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삶,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책임지는 창조주가 되려고, 공급자가 되려고, 말씀과 기준이 되려고 애쓴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야,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너희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너희를 살게 할 수 있어.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반납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의존의 그 구체적인 통로를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아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한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한량 없이 주셨다. 세 번역에서는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량 없다라는 말이 혹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참 낯선 단어가 아닐까? 저에게도 많이 낯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한도가 없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만들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용카드였습니다. 참 철이 없었죠. 그 신용카드가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현금이 없어도 어딜 가도 그 카드를 내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대부분 신용카드의 한도는 내 소득보다 조금 더 많이 생성해주기 마련이니까. 그래야 카드사가 배를 불리니까. 그런데 이 카드 한 장을 믿다가 제가 한번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제가 본 가장 인상 깊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로 꼽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도깨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멋진 공유가 등장합니다. 공유가 멋진 코트를 입고 등장해서 틈만 나면 문을 열고 어디로 가는 거죠. 문을 열고 나가면 정말 멋진 장면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배경이 바로 그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도시인데요. 그 드라마 내내 그 퀘벡의 멋있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끝에 여주인공이 이제 김고은이 그 공유를 오랜 시간 동안 돌고 돌아서 그 공유를 찾아가면서 그 드라마가 끝이 나는데요. 그때 그 장면이 엔딩 장면이 바로 도깨비 언덕이라고 하는 퀘벡의 언덕이고요. 그 언덕에서 바라본 장면이 바로 그 멋진 성과 함께 호수가 있는 강이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곳을 제가 오래전에 도깨비가 방영하기 한참 전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때 묵으려고 했던 그 호텔이 바로 그 도깨비에 등장하는 그 멋진 성과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는데 당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하면서 없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부모님 몰래 거기를 이제 한번 묵어보겠다고, 멋진 곳이니까 묵어보겠다고 이제 예약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퀘벡 시티에 가서 이제 둘러보고 나서 체크인 하려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딱 내밀렀는데 불사 이게 한도가 다 찬 겁니다. 이 신용카드가 한 달 꽉 차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어플로 이제 한도를 해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국제 전화로 이제 한국 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시차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해결을 못 하고 그냥 막 애를 쓰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차역 대합실에서 카드가 막혔으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차역 대합실에서 노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도 시간도 돈도 다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로 효율적인 삶입니다. 제한적인 삶을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량 없이 주셨다. 한도가 없이 주셨다. 무제한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무제한의 성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제한적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량 없이 부어지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한량 없이 부어지시는 성령님을 본체만 채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제한적인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꾸려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영적 돌파를 꿈꾸며 같이 기대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돌파의 시작이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결국 우리는 늘 한도 초과의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한계가 있고 늘 넘어서지 못하는 삶의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운전대를 내려놓고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볼 때,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모든 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돌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핸들을 계속해서 쥐고 갈 것인지, 아니 우리 삶의 핸들을 성령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항복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한량없이 다스리시고 한량없는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그 고백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교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휘감아 옵니다. 그 모든 틈을 비집고 올라오죠. 어떨 때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교만이라는 죄악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끝내고 그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의 열쇠가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요한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생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이 3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 중에 먼저 영생을 얻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 그것은 바로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반대, 즉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믿지 않는 자가 나오는 게 맞겠죠. 믿지 않는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진짜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반응으로 행동으로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이 옳다고 끝까지 버티는 것,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일까?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순종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내 감정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기꺼이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나의 옳음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순종이 마치 패배자의 변명처럼 포장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내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야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운전해 가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그 순종을 하기가 싫은 것이죠. 당장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그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짓밟으려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무력감으로 나를 덮쳐오기도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세속적인 본성이, 또 우리 삶의 운전대를 다시금 내가 쥐려고 하는 그 교만이 올라오겠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멈춰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 삶의 명령과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자존심을 꺾고 그 말씀에 우리의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것. 정말 억울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기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진리이기에 그 길을 선택해 보는 것. 그때 우리 안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우리를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면서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힘에 떠밀려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삶의 한계를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견고하고 지독한 교만을 실제로 다스리고 깨트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세상은 순종을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것도 지킬 줄 모르는 실패자의 변명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죠. 순종이야말로 이 현실의 벽을 돌파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해결책임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고단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부여잡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 끝은 늘 한도 초과의 불안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좀 정직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나는 흙에서 난 자임을, 나는 땅에 속한 자임을, 내 지갑은 이미 비어있고 내 능력은 이미 바닥났음을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아집입니다. 그 교만을 깨트리고 끊어내는 것, 그 답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은 틀렸고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내 감정은 억울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님의 방식이 맞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또 내가 붙들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그 견고한 벽과 한계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빈자리를 성령의 폭포수가 한량없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마주할 그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량없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척박하고 막막한 그 현실을 돌파하고 뚫어내는 영적 돌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량없는 공급하심을 누리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을 누리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